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 과정 중 제가 맡은 1대1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행복하시냐고 먼저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 두어 명 정도가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대부분은 길게 고민하지 않고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습니까? 살포시 미소를 짓고 교육에 이어가면 좋은데, 저는 그냥 멈추지 않고 연달아 질문을 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의 수준이 최고 수준인가요? 더 행복해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쏟아지는 질문에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행복하다는 분들께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꼭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행복하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 자녀들이 잘 커주고 있다. 풍족하지 않지만 쓸 것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인정받고 있다. 저에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성취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주어진 작지만 소중한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것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할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구하는 복 3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재물이 넉넉해서 많이 베풀고 저 또한 윤택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부모의 면류관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전도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정해진 목에 복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이러한 복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주실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위한 이기적인 복만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복신앙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이 3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시리아라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큰 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서 어떤 큰 악이라고 불릴 만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큰 악일까요? 그것은 행복의 3가지 조건을 가진 자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셔서 그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그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한 병, 괴로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상속자가 없어서 나의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을 딱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있어도 사회에 자신의 유산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을 선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상속자가 없어서 이방인 혹은 타인에게 자신의 소유를 넘겨주는 것을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부와 재산과 명예를 가져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지만 이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요즘 자녀 양육에 많은 부담을 느껴서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 아니라 동정받을 이유로 치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후계자로서 자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떻게 하든 자신의 유업을 이을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도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하였다 하더라도 주어진 행복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만족이 없는 삶과 죽어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가 100명이 되었는데 내가 안장되지 못했다. 제대로 안장되지 못했다. 100명의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안장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인생에 업적이 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안장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범죄자들의 운명과 같음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가졌다 한들 아무런 이름 없이 허무하게 왔다 가는 낙태된 자들이 더 낫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귀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녀들과 함께 장수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행복한 것인가? 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전도자는 지금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가 잘 묻히는가를 봐야 된다. 그의 인생의 끝까지 봐야지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도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통탄하면서 행복은 무언가를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큰 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인생이 별것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가져봤자 별것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것에 앞서서 누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누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할입니다. 아할은 무언가를 맛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볼 때 맛보다라는 그 단어가 아할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맛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순간을 누리면서 우리는 맛봐야 합니다. 미국 자기개발 전문가로 알려진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마음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행복한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가꾸고 행복 습관을 개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영원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때에 맞춰서 맛볼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을, 이 계절을, 이 순간을 맛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필 목사님이 말하는 행복 습관인 셈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일을 성취하면 스스로 잘했다 칭찬하며 사람들과 함께 기쁨 나누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성취감에 나태해질까봐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선수들을 만나 인터뷰했던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5일간 격리하고 다시 어떤 사람은 선수촌에 입촌을 하고
어떤 선수는 동계체전에 출전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MC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뭐 파티나 서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계선수권이 바로 코앞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 봐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메달 따고 선수촌에 돌아와서 잠깐 축하하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운동선수의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를 이루었는데 올림픽 메달을 땄는데 축하할 시간이 없다니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하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죠. 저도 스스로 돌아보면 누리는 것을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벚꽃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몇 해 전 꽃망울이 막 맺힐 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꽃이 피면 아이들과 나가서 함께 사진 찍자. 그런데 그의 벚꽃이 너무 빨리 졌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시기를 놓쳤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찍어야겠다. 그러고 4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저것 일에 바쁘다고 하루 또 하루 미루다 보니 몇 년째 집 앞에 핀 벚꽃을 보며 즐기는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길가에 피어진 이 벚꽃나무에 이제 풍성하게 꽃이 피겠죠.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구불 땅에 불당천 변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불당천에 벚꽃나무가 정말 큼지막하게 아름답게 벚꽃이 피죠. 벚꽃이 아름답게 피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지금은 중학생도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지만 그때는 4살, 5살, 6살이에요. 그런 애들을 다 손붙잡고 나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냥 벚꽃을 앞에서 꽃을 보며 즐기면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얘네들에게 사진을 꼭 남겨줘야지라는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벚꽃 앞에서 즐기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얘들아 여기를 보라고, 야 여기를 보라고, 넌 싸우지 말고 하면서 막 야 됐어 다 때려쳐 들어가 이래버립니다. 그래도 물론 재밌는 사진들은 많이 남겨서 그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어릴 때가 또 있었구나, 나 이때 기억나 이러면서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는 하지만 사실 정작 그 벚꽃 앞에서 저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종종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아서 서운하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어려서 아직 품에 안겨 있으면 귀찮다, 힘들다, 내 시간을 갖고 싶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커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도망가기 전에 마음껏 이때를 맛보십시오. 힘드신가요? 네. 지금 자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침침한 눈으로 성경 본다고 하지 마시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아직 눈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직 내 목소리에 청량함이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이것이 순간순간을 맛보는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만큼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워하라입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얻는 낙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믿고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식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네페시입니다. 전도자는 목구멍에 어떠한 것을 집어넣어도 다 채울 수 없다면서 사람이 열망을 채우기 위한 수고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막 먹을 때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분, 이런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도와주시라는 거. 그래서 이 배만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다면 끝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만 되신가요? 그렇습니다. 목구멍은 원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자주 그래요. 아우, 배부르지만 않으면 이거 더 먹을 텐데. 우리 아들도 그러고요. 저희 아내도 그래요. 배부르지만 않으면. 목구멍은요, 목구멍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목구멍을 채우는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채워지지 않을 것에 굳이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멍청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채워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비어있는 상태를 인정하고 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없음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채워져 있고 또 적절하게 비워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채워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비우는 무소유 역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채워져 있고 적절하게 또 비워져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이죠. 현재 없는 것으로 여러분 행복을 구성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있는 것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애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하게 비워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움으로 우리는 충분히 풍성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에 관해서 주제를 바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즐길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정해진 순서와 간격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들이 단번에 몰아쳐 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 큰 병을 얻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은 물론이고 자식도 건강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복을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욥기는 참 풀기 난해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축복받은 삶의 인과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만사형통하고 신앙이 좋다고 삶의 비극을 모두 피해가며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인과관계의 원리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픈 일을 당하거나 불행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을 얻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이 두 가지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다 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 이렇게 위로하거나 혹은 격려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빠뜨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신앙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치지만 끝내 그 뜻을 알 수 없어 좌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여기서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은 언쟁, 논쟁을 의미합니다. 많은 말들을 말합니다. 해석과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앞에 서면 우리 속에 이러한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에게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니까 광장에서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거기에서 전쟁이 나겠느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불쌍해요. 왜 자꾸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드립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습관입니다. 죄악된 습관이에요. 전도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냐? 그렇습니다. 이 많은 말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느냐?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불확실하다. 내일은 알 수 없다. 두 번째,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 없다. 피조물의 한계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인생을 살면서 즐거워할 복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궁금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 안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우리 인생,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이유는 안 궁금하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와 그분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없을지라도 막막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여전히 곁에서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헛된 것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행복의 의미이자 헤벨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전도자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행복 역시 여타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헤벨, 안개, 헛된 것,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 허무는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행복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며 행복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 시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행복하면 그만이지, 행복하면 됐지, 행복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행복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쌓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 화려한 인테리어, 편의시설, 게다가 멋진 경관을 가진 집이라면 분명 사람들은 그 집을 잘 졌다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 그냥 평상시에는 모르죠. 예쁘게 지은 집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봤는데 부유해요, 부자예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자녀들도 잘 돼요, 게다가 건강히 오래 살아요, 장수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집입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면 무슨 말입니까? 이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행복 위에 짓지 마십시오. 그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비록 투박하고 모자라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그 뜻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면 행복한 날에 그 행복을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깰 만한 어려움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좌절하며 무너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곡이 있어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챔버가 이 곡을 제 설교를 마치고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챔버 인원이 나오지를 않았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노래로 할 분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할까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극구 말려서 가사만 읽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비워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움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행복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복이 소중한 가치이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기쁨, 온전한 즐거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즐거운 제사가 되도록 응답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